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각기 목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더 잘 짓도록 알려주는 책이 있으며 또 자동차를 더 잘 알게 해주는 책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주체이시며 목적이시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함께 읽었고 이 성경이 교훈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알아가며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3절로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또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일까요? 뱀이 단순하게 아담을 유혹하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어겼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뱀이 다른 나무에 열매를 다 따먹고 또 이제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라고 이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이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다. 라고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동산에 이 열매를 따먹은 호기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실수와 일탈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함은 그곳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번성한 인간은 또다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땅에 살아야 할 인간이 스스로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의 하늘에 닿게 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에게 철저히 패배한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지는 오늘 하루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안에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 그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가장 겸손함을 보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구세주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슬픔 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이 하루를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의 교훈만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가르치며 교회의 머리 되려 하는 자들이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그러합니다. 그는 자신이 쓴 실론에 자신이 보혜사이고 또 자신이 성령이라 이야기하면서 만왕의 왕인 자신을 추앙하고 찬호하며 환호하라고 자신의 신도들을 또한 추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은 문제와 또 어려움을 만날 때에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의 6만 5천여 개의 교회 중에서 1만 2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여러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헌금이 현저히 줄어서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름 휴가 중에 다녀온 제천의 시골교회인 정강교회는 지금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79세의 박 목사님은 그의 여생의 나머지 부분을 평안함으로 은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교회를 지키라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벌금까지 그가 부과받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욕과 또 이런 차가운 시선 가운데서도 그가 교회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풍성한 부자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전방에서 자신의 진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우는 전방의 초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방 초소가 되어서 이 지역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만을 교회로 보지 아니합니다. 교회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에 힘쓰며 복음 전파에 총력을 다하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 8월 13일 이 새벽에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는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기도회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